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을 꺼려합니다. 왜? 성경 해석도 어렵습니다만은 또 성도들이 말씀을 편안하게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이 말세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이제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요 능력이 권능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또 말씀 들어보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듣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 또 부담감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들이요 나중에는 결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앞으로 이 종말의 때 한 사람도 패배자라고자 실패자 인생 되지 말고 우리 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침을 받은 자.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본문을 잠깐 상고해 보면 1절에 2일 후에, 자, 어떤 일 후에냐 하면은 지난주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 6가지 인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그 말하고 있어요. 설마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6가지 인해 재앙 이후에다. 그래 요한계시록 6장의 인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자, 6장 1절에서 2절은 백마를 탄 자, 백마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붉은 말의 재앙입니다. 자, 백마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요, 전쟁을 할 때 왕이나 군인들을 상대로 전쟁, 아주 얌전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붉은 말의 전쟁은요, 이거는요 무차비한 전쟁, 일반 민간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민간인을 폭행하고 폭격하고 민간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전쟁이 말세 때는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의 재앙은 5절 6절에 보면 기근입니다. 마지막 때는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은 7절 8절에 보면은 청강색 말, 이거는 지구의 가축이나 사람이 4분의 1이 죽어요. 참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순교자, 많은 순교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때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6장 12절에 보면요, 큰 지진,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 산이요, 여기 있는 백두산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섬이, 한 나라 섬이요, 통째로 없어질 수도. 이런 여섯 번째 재앙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7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어떠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딱 천사가 섰습니다. 보니까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자, 네 천사가요 땅에 네 모퉁이를 딱 잡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 재앙이 안 일어나도록, 재앙이 못 일어나도록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딱 붙들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천사가 또 내려오는데 보니까요, 어디서는 해 돋는 데서 올라와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땅에나 바다에 내 천사가 없게, 해롭게 하는 이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더 이상 땅을 해롭게 하지 말라.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에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더 이상 땅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 해롭게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이를 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인침받은 수요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더라. 자, 마지막 여섯 재앙 이후에는요,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 8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또 있습니다마는 천사가 더 이상 재앙을 못 일어나도 다 내 모퉁이를 잡고 있어. 그런데 이때 뭘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인침 사건이 일어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종들은요, 예수님만 아니면은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막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고통이 일어나는 일일 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게 성도들입니다. 성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 성도들은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안 떠나려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 이런 재앙이 여섯 번째까지 일어났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세상이 참 살기가 힘들겠어요. 말이 그렇지, 이런 재앙을 만났으면 사람들이 기진맥진할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딱 쳐줍니다. 언제? 6번째 재앙 이후에. 그래서 이때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각 지파가 몇 명이 이마에 인을 쳤느냐 하면 14만 4천 명. 그래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인 맞은 수가 14만 4천 명.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 12,000명 꼬박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 하면은 14만 4천 명. 그래서 마지막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안 떠나고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이냐? 성경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방인들, 나라와 백성과 방언가 이 사람들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와 어린 양, 이 보좌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9절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이방인들이 또 마지막까지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거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대. 이방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니까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래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하고 그 다음에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요, 어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그래 이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섯 재앙을 다 이기고 그 여섯 재앙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 안 할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겼던 사람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다, 거기 다 하나님이 직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요, 모든 천사들, 또 보좌 앞에는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 여기는 어딘 천국입니다. 천국, 땅이 아니고. 그래서 하니까 이 사람 천사들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뭘? 환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자, 보좌 앞에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장로가 몇 명이에요? 24명이 장로가 있어요.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석 장로이거나 대변인 장로이겠지요. 그래 이제 그 장로 중 한 사람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래 하나님 보좌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 이방인들하고. 그래 장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래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옆에 있다가 14절에 사도 요한이 얼른 대답해요. 주여 어디서 온지 저는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장로가 다시 말하길,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사람이다.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 6가지 인의 재앙을 만났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재앙을 다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 자, 이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믿음 지키려고 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알고 보니까 이들을 다 씻어주고 지켜. 사실 우리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게 그냥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 예수 믿는 이 자체는요, 여러분 보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뭐 예수 믿는 거 이거 뭐 별 재미도 없는 거 같고 예수 믿으면 늘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라도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이런 능력이 의사가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간간히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힘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금과 은으로도 바꾸고 있으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래 이제 그걸 누가? 장로가 가르쳐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 15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 보좌 앞에 있는데 15절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에 장막을 쳐주었다. 이 장막은 헬라어 단어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살다 거주하다. 우리는 누구와 앞으로 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16절에 보니까 다시는 줄이 지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가 아무 기운에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데는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면 건강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참 일도 제대로 어떤 데는 못할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데는 직장도 하고 사업을 했는데도 그게 내 원대로 안 될 때 참 마음 상하고 힘들지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또로 불화가 있을 때 참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요,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별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다시는 줄이는 것도 목마른 것도 상한 것도 없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그러면서 17절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는데 모든 눈에 눈물을 다 씻겨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은 어쩌든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여기 바쁜데 왜 왔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4만, 이스라엘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역경을 다 이기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을 이제 말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자,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거든요.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입맞은 자는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가지고 이 14만 4천 명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기존교회 있으면 구원 못 받는 데서 막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요, 기존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데리고 구원받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 데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수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딱 펴놓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구원받은 숫자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냐? 9절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방인들은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친다는 사건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6 재앙이 지난 그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에스겔서 9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9장은,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사역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가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자, 그때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성읍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이요 노발대발했어요. 성읍을 관리하는 자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다 나오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9장 2절, 에스겔서 9장 2절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6 사람이 딱 나와요. 어디서? 북쪽문에서 6 사람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잡고 벼옷을 입었어요. 이 서기관은 옛날에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다 인쇄소에서 한 번에 몇 천 권, 몇만 권 찍어냅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요 서기관들이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요 벼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이제 6 사람이 북쪽문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인데 3절에 하나님이 그룹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요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문 앞으로 딱 가요. 하나님이 문 앞으로 하나님이 딱 갔는데요, 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 앞에 딱 가서 문지방에 가서 하나님이요 명령을 내요. 서기관들, 벼옷을 입은 서기관들을 오라 해라. 하나님이 불러내요. 불러내니까 4절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러내는가 보니까 4절에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단식하는 자기 이마에 표를 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 명령을 하는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그리고 어린 나이, 여자들. 그런데 표를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늙은 이로부터 성소에서 그를 치라. 하나님이 죽이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성소에 시체가 채워진,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보여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안 풀려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다시 명령합니다. 저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긍휼히도 여기지 말라. 그래 11절에 벼슬 입은 서기관이요 명령대로 복명하며 복종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노발대발을 한지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발대발한 적은 성경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요, 하나님이 노발대발을 해요. 그 노발대발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그날 또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이 장로들이 지금 이 배경 바벨론 나라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 바벨론에 자기 집에 그날은 떡 있는데 장로들이 찾아와.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장로들이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우리는 바벨론 나라 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도 없고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말이야. 그래 누구를 하나님에게는 못 따지고 누구에게 따지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따지려고 장로들이요 분이 나가지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라까지 망해버리게 하고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장로들이요 분이 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장로들을 보니까요 묻는데 할 말이 없어. 에스겔 선지자 그때 하나님 순간적으로 환상을 하늘에서 2절에 에스겔서 8장 2절에 보니 하늘에서 불이 확,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머리채를 3절에 모습을 가지고 머리채를 하나님 붙들고, 그냥 하나님 또 에스겔 선지자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냥 좋게 안 대하는, 하나님도 막 머리를 붙들고 막 환상으로 어디까지 데려가 버리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8장 7절에 하나님 예루살렘 북문 쪽에 성전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딱 뚫려. 구멍이. 그래 구멍이 딱 하나님이 그까지 데려가 있어요. 그래 8절에 에스겔 선지자보고 에스겔 선지자 담을 헐어라. 그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담을 헐었거든요. 그 헐었는데 헐고 보니까요 9절에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문이 있어. 문이 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각종 가중한 짐승 동물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또 뭘 그려놨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들 그림을 그려가 놓고요. 거기 누가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70엔 장로들이, 이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 온갖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의 그림을 보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림 속에 우상에 다 빠져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자꾸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 보니까 성전 안에 보면 장로들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교회 안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 보고 거기 가서 절하고. 오늘날 보세요. 응? 천주교도 마리아 상회가 먼저 절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유럽 성당에 가보면 성당이 귀신의 집 같아. 귀신. 온갖 우상을 만들어 그림을 막 그려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을 찬양하다니까요. 야, 그림 잘 만들었다, 잘 그렸다. 지금 누가 조각했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 하나님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또 하나님이 데려간대. 여자들이 단무수, 여신상. 이 단무수는 바벨론의 여신상입니다. 여신. 그래 사람들이요, 이런 잡신들을 섬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잡신을 섬겨, 잡신을. 그래 하나님이 노발대발한 거요. 그리고 16절에 또 하나님이 성전 문하고 제단 사이 성전 문을 딱 나가, 문을 넘어서 딱 건너서 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25명쯤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태양신을 섬겨, 태양신을. 그래가 하나님의 교회가요,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오늘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글로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온갖 것으로 막 성전이 더럽혀. 그래 그걸 보여준. 그래 에스겔 선지자 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순간적입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그 환상을 딱 하나님이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어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다 보여준 거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딱 정신을 차리고, 장로님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바로 섬긴 거 맞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9장 6절에 모세가 이 민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로 삼았는데,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아들아 오직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우상도 그림 우상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니까 에스겔 선지 그걸 순간적으로 알았지. 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긴 거 맞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순엉터리 신앙이었어요. 응?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 아니 에스겔서 9장 4절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칠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어디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로 외에는 섬겨서 안 된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요 탄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는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늘 제가 강조한 게 우리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말씀, 그거를 우리가 최고 우선으로,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꺾어버리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요 표를 딱 이마에 표를 때,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좀 재미없겠죠. 교회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겠는데, 뭐 성경을 떠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온갖 그런 게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는 내가 주인돼도 뭐든지 내가 주인돼도 내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재미없지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재밌게 교회 안에서 신앙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세상 온갖 거 다 불러들여가지고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스님도 불러다가 설교 시간에 세워가지고 그 설법을 듣게, 이게 안 돼요. 그래 하면 사람들,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앞선 사람이다, 진보된 사람이다,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스님 불러다가 설법을 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곡 너무 많은 거냐. 교회가 이 시간에 불교 설법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내 말 좀 해줘. 내 말 좀 해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딱 이마에 뭐냐 표를 인침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든 안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에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 사단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요 표가 없으면요 17절에 매매를 못한대. 매매. 그런데 매매를 못하는데 요 표가 18절에 요 표가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표다. 666표. 자, 마지막 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666표 짐승의 표를 줘요. 요 짐승의 표를 주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드 쓰지요. 카드도 이제 불편화돼서 이 칩을 어디에 넣느냐, 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딱 칩을 줘요. 칩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트에 가면 카드 내릴 필요도 없어. 손 이렇게 떡 대면요 자동적으로 딱 결제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 표를 받든지, 그래 요걸 받으면은 세상 사는 데는 여러분 편합니다. 그래 앞으로 다음에 이 나라에서 이런 카드 대신에 우리가 표를 주겠습니다, 칩을 주겠습니다 할 때 요 칩을 어디에 주느냐, 여러분 오른손에나 요 이마에 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요 짐승의 요 칩을 받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성령의 인침을 받,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돼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래서 이 칩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칩이 오바마 칩이라고, 오바마 때요. 벌써 미국하고 유럽 일부 나라는 요 칩이 사람들에게 줬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원하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어딨냐, 의료기관에서 만약 이걸 하면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지면 요 칩만 딱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하거든. 그리고 병원에도 가면요, 바로 이 칩만 하면 바로 통과가 돼서 편하니까 앞으로 이 칩을 받게 되면 나라의 행정이나 의료 행정이 이런 부분은 아주 편하게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이 칩이 일부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칩이 이제 넣으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좀 더 연구해서 하자 했는데 요걸 요 프로젝트를 누가 대한민국 삼성이 딱 맡았다니까. 삼성이. 왜? 삼성은 반도체 세계적 선구자잖아요. 그래 앞으로 삼성이요, 요 사람 이마에나 손에 이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요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래 대한민국은 어쩌면 미국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칩을.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요걸 받으면은 정부에서는 좋게 이야기하겠죠. 요걸 받으면 생활하기 편합니다. 카드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패스입니다. 하여튼 좋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요거는요, 만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줘요. 그때 여러분들은 요거 짐승의 표 666 표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절대 받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표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시간만 되면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짧게 요약해서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감지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착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자.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좀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축복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